이 나라의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값지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을 이루어 가시고 해방을 이루어 가시고 인생의 모든 여정을 섭리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앞날 위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개인의 앞날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셨소.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계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왕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준 주의 선례 사랑하신 은혜여 오매로 그를 흘려 영영윤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구만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세상의 모진 풍파 지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을 세상에서 보내고 주님의 부르심에 음성을 듣고 주님 전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한없는 축복과 은혜의 단비를 우리의 영혼 속에 내려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불볕 더위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죄 많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이 반석의 믿음으로 세워주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영혼 속에 흐르는 회개의 눈물과 용서의 눈물을 감싸주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명한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수많은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경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각 기관들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좌절과 고민 속에 감추어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사막에 샘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동안에는 더 큰 믿음으로 문경 시민교회를 믿음의 반석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시고, 신천지와 이단의 세력이 이곳에 엄습하지 않게 전신갑주로 무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구역을 세상에서 있었던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으로 다시 마음을 함께하며 구역들이 새롭게 변하여 장기 결석자와 새신자들을 가족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구역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의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이 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수혜지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어려움 없이 완전하게 복구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손길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입술의 건설을 다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경과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함께하는 임마누엘 찬양단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찬양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닫혀있는 마음을 열려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도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갈 때 새로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4장 24절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그의 종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앵콜 한번 해야 되는데, 앵콜을 한번 해야 되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들러리가 맞아요? 들러리 어느 게 맞습니까? 들러리. 결혼식 하면 들러리라고 하는
이런 그 유래된 그 사건들이 있는데, 결혼식의 들러리의 이 유래의 과정을 쭉 보니까 약탈혼이 흥행하든 약탈혼이 만연하든,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때는 누구 집안에 그 딸내 셋째 딸이 그렇게 이쁘다 하면 그 부모들끼리 조금 싫지 않으면 마대자루, 마대자루는 그때는 없었겠죠. 이 가마니 같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안악을 그 가마니에 넣어서 그냥 이렇게 약탈혼처럼 데리고 와서 살았던 이런 그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렇게 맞지 않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육체만, 이 몸만이 아니라 이 약탈혼을 비롯해서 시작되었던 가정들이 데리고 온 그 안악을 도망갈까봐 사방팔방을 다 묶어 놓는 거예요. 이제 손발도 묶고 몸통도 묶어서 밥 먹을 때만 풀어주고 먹이고 또 묶어 놓고 도망갈까봐. 그런데 이러한 가정들이 조금씩 사람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니까 이 동물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참혹하고 비참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몸통을 풀어주고 팔 다리도 풀어주고 계속해서 풀어주다가 딱 묶었던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이 핑그라고 하는 반지에 그 결혼의 의미를 담아서 당신을 내 마음에 묶어두는 징표가 이 반지야. 그러면서 이 반지가 우리가 이 결혼할 때 주고받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 반지를 안 줘봐서 잘 모르기는 한데 저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지금이라도 이 반지를 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하다는 그런 말인데 어째 보면 좋은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묶어 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도망간 사람을 다시 이렇게 억압하여서 약탈식으로 데려온다고 하여서 그 사람과 온전한 결혼 생활이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인생이 연출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배우가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저도 정확히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막내를 낳았는데, 예찬이를 낳았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입이 기에 걸렸다. 나는 입에 기에 걸렸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만큼 좋다는 말이죠. 아니, 왜 저 입이 기에 걸렸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가문의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입이 기에 걸리지 코에 걸립니까? 그러더라고. 그래, 참 이상도 하다. 예랑이 예지 낳고 예찬이 낳으니까 이 동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 집안에 주인공이 태어났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집안의 주인공, 비슷한 연배도 그리고 자녀의 구성원도 예지민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성우가 태어났어요. 그래, 입이 귀에 걸렸었습니다. 장로님 생각을 해보고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하고 우리 조민수 권사님, 근호, 근혁이, 태양이 이 주인공이 셋이나 태어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셋 주인공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주인공이 다 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아 선호사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우리 종심 장로님 집에도 그런 것 같아요. 광수, 현수, 진수, 예, 이 주인공이 셋이나 되더라고. 그런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참 우리 건순이 권사님, 김하성 우리 조미숙 권사님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주인공이 셋이나 되니까 예, 힘들었겠다. 예. 여러분 그 핵심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그 인물들이 나오는 책이 뭐죠? 예,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 그 다음에 하만, 모르드게, 와스디 나오는 주인공이 이 책에 에스더스입니까? 그 책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욥기에서 보면 욥기서에 보면은 욥기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예. 이 세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 욥기서의 주인공이 누구냐 물어보면 여러분들 한결같이 욥이라고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이 아니라 욥이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한 것은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도록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한 겁니다. 사실은 주인공, 우리 집안의 주인공도 예찬이가 아니고 장로님의 집안에도 성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 근호, 근혁이, 태양이 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 누가 주인공이냐? 하나님이 주인공. 우리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엄중한 대답을 우리들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들로부터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주인공이 이 오르내리지만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내 삶의 전반에 주인공이 하나님. 저는 여러분 이것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제목에서 주어지는 내용이 조금은 좀 생뚱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제목입니다. 해방의 도구 고레스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해방의 도구 고레스.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가요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는 포로 기한의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고레스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온전히 역동적으로 다스리고 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인생의 만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 팟사왕 고레스의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정말 감동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2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줄에 내 뭐라고 합니까? 내 목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목자에 대한 이해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목자는 양을 돌보는 자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실현해가는 그런 목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로 이어지는 그 바벨론 포로 기한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다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고레스 왕의 태어나기 전에, 활동하기 전에 100년 전에 이 사건을 예언을 하는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10,000년 전에 여러분 한 영혼 한 심령을 이미 구원의 이 생명책에 기록한 이름들이 여러분의 이름이고, 여러분의 이름에 대한 이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 사건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그 28절 말씀에 보면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너가 믿음이 없고 그 신앙이 없지만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가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으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분이시다는.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 파사왕 고레스는 BC 539년에 바벨론을 피도 흘리지 아니하고 하룻밤에 무혈로 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장뿐만 아니라 이 장과 그 흡사한 다니엘서 5장에 그 5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드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0세이었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그대로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과 정복되고 정복당하는 이 역사들을 하나님은 이미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부터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러한 가정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면 500년, 600년 전에 일어날 일들까지, 600년 후에 일어날 일들까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다는 말씀이 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땀 흘리고 도전을 하는 이런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정을 누가 주었느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 건강을 누가 주었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봐야 돼요. 나를 나에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땀 흘림이나 나의 수고에서부터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해방의 도구로 파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택하여서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이다, 성전의 기초를 너에게 놓겠다, 이 한 절 중에 이 하나님이 이방의 이 왕을 얼마나 섬세하게 계획하고 사용하고 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장 44장 바로 뒷장 45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5장 그 4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 내가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칭호를 주었다는 것은, 내가 나를 알지 못하여 칭호를 주었다는 것은 왕에 대한 칭호입니다.
이 권력을 이 칭호를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왕들도 그의 믿음이나 신앙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을 세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이는 절대적인 이 고백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는 그 배후에는 이런 고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녹아져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해방의 도구 팥사왕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팥사왕 고레스에 대한 이 해방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죗값으로. 무슨 죗값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 죗값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44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본문 함께 읽어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그러니까 천지를 지었다는 말씀이고 다스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천지 중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다 여러분 만드시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를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5절 지나서 6절 말씀, 하나님은 공의로운 구원을 인간에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6절 45장 6절로 7절로 8절로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79년 전에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79살 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때 바로 해방이 된 날입니다. 해방이 된 1945년 8월 15일. 여러분 그런데 이 8월 15일 해방이 되기 전에 중요한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회담이 무슨 회담인가 하면 카이로 회담이라고 하는 회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1943년도에 이 카이로 회담이 개최되었는데 그 카이로 회담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은 노예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롭게 독립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 카이로 회담에서 안건을 다루었던 바로 이 내용, 한국은 노예적 상태를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전 세계가 이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유엔에서의 이 카이로 회담이 곧 현실로 다가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45년 바로 해방이 됐던 바로 그해 7월 26일 날 포츠 회담이라고 하는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포츠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졌는가 하면 일본국의 주권은 본주와 북해도와 구주와 사국과 우리들이 결정하는 일본이 결정하는 소수의 섬에 국한한다는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카이로 회담이나 이 포체 회담에서 이미 언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방이 되는 이런 배경에 자양분이 되었던 에너지들 중에 유엔에서의 크고 작은 역사와 일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었던 고레스 왕을 해방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엔을 통하여서 이 포체 회담이나 카이로 회담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해방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미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아니하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일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였던 것들은 뭐가 있느냐, 왜 일본을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느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숭배하는 신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약 3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3만 개. 여러분 뒤로 넘어가지 아니하시는데 얼마나 여러분 심장이 강한 심장. 이 3만 개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일본에는 숭배하는 신이, 저마다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소아 임금이라고 하는 일본의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을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인간을 신의 아들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사람이 높아져서 신이 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 많아서, 이단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30여 명 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부활한 예수다, 재림한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 많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이 신앙적으로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요소들이고 대단히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 또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역사에 조연도 있고 주연도 있고 주인공도 있고 여러 그 표현되는 그런 인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 불신자나 신자나 믿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방인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중에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다스려가고 통치해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대표적인 고레스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해방시키고 기한을 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해방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고레스를 하나님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고레스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방의 도구, 그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파사왕 고레스를 여러분 기억을 하고, 도구는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삶의 한 부분이고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에 믿는다 믿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모든 불신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도의 주인공도, 에스더서의 주인공도, 욥기서의 주인공도,
욥기나 다니엘이나 에스더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이래. 그들은 하나님의 이 연출의 주연으로, 엑스트라 조연으로 활동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8월 15일을 바로 이번 주에 맞이하면서 79년 동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왔는데, 더 아름다운 나라, 더 신앙적인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세워져가는 이러한 나라로 우리가 아름답게 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선교한국, 더 많은 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더 아름답게, 더 기이하게, 더 영광스럽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